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장을 깨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나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슬픔 속에도 예수는 친구가 되리라. 내 생각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민수기 교재 14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제20장 무리바물 사건과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넘겨서 148페이지 보시면 1절부터 13절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의 사건은 광야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거의 3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뛰어넘어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40년, 광야 생활 거의 40년 마무리될 때로 시간 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38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일이 있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는 과감하게 그걸 지워버려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 38년 광야의 생활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삶이라 그 말이에요. 기록해놔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시간만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 사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몇 살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사시길 바래요. 자, 본문은 모세의 가나안 입국 금지라고 하는 비극을 일으킨 무리바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 출애굽 40년 정월에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이 모든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됐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강사를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3개월 영성 훈련 받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3개월씩이나 훈련 받으면 이렇게 안 변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할 만한 존재가 안 돼요. 예?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 인간은 진짜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 저도 3년 수료하면 뭔가 많이 바뀔 거라고, 물론 많이 변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라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이걸 변했어요 라고 확실하게 드러날 만큼 변화가 안 돼. 예.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냐면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 변화가 어려운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38년이 지나고 40년이 되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장소예요? 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38년 훈련받고 결국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또다시 고질적인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약 38년 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여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광야라고 하는 생활은, 광야 신앙생활은요 4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광야는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100년을 살아도 광야는 죽은 삶이에요. 변화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돌아와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예, 광야에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빨리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과 진리로 세워지는 그날이 되어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결정적 실수로 인한 비극을 목도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격적을 제어하지 못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결과 그는 지금까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고 만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38년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40년 와서 딱 보니까 이 변화되지 않고 또 옛날 그 모습, 불평하고 원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인천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제가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돈이 없는 것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32살이었거든요. 한참 저도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하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실망을 하고 야 이런 목회를 내가 70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영성훈련을 만난 거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년하고 지쳤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그의 마음이 격정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모세에게 너 성질 죽여라. 그래서 너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그랬거든요. 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너 지금 열받았구나. 너 그대로 가면 너 일 저질리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가서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다 보니까 열받는 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내려졌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화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예. 왜냐면 육신의 감정이 이게 폭발하면 하나님 음성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섬기려면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예,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화나는 이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반석 앞에 가서 이 패역한 세대들이여,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서 홧김에 반석을 멸하라 그러는데 이 까먹고 그냥 반석을 친 거야. 화풀이를 반석에 난 거야,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물은 주었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인 사건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정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인간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장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 육신의 혈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죠? 훈련 받으면서 이 열받는 걸 못 참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기 혈기 하나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혈기를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욱하는 성질이 있는 분들은 빨리 자기를 잘 인식하시고 브레이크를 잘 드는, 브레이크를 잘 잡았어야 돼요. 욱하면 브레이크 안 밟히거든요. 그죠?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하나면 눈에 뵈는 게 없지요. 그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생명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왕의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신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라는 이 5가지 신분이 주어져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신분이 뭐냐면 왕의 신분이거든요. 이 왕의 신분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죄가 안 끊어질까요? 바로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안 되니까 왕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왕권은 뭐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권이 약하니까 내가 혈기 났을 때 그만 해도 말을 안 들어. 왕권이 없으니까, 왕의 그 권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면 죄가 끊겨요.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는데, 자기는 뭐냐? 결국 육신에서 나오는 감정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막 올라서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김이 팍팍팍 나서 뚜껑 열리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 그게 절제가 돼. 다스려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장하셔서 왕의 신분까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에돔과의 협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 비록 가나안 입국이 허락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였다. 참 이어서 모세가 참 대단한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천국 못 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 못 간다고? 에이, 난 그냥 오늘부터 안 해.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모세 같은 사람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해관계나 어떤 이해타산, 수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 백성들이 현재 위치인 가데스 마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적합했다.
그러자면 반드시 에돔 족속의 영토를 통과해야만 했기에 모세는 사자를 보내어 에돔이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는 형제 민족이라는 점과 또 에돔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리라는 점을 밝히면서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에 가려고 하면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사해 부근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고, 거기는 거의 평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에돔 족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쩌면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요.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물 먹으면 물값 내고, 아무런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우리는 그냥 통과만 하겠다. 그냥 길만 내줘라 라고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줍니다. 자,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좀 가도록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한, 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해요.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하는 바가 달라요. 왜 모세가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그냥 아주 착하고 선한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육체 영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사이고 육체 영성인 거거든요. 본래 육신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같은 민족이는 좀 가게 만들지. 근데 육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149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고 심지어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진로를 차단까지 했습니다. 못 가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모으고 딱 막아서 못 가 하고 아예 군대를 딱 해놓고 못 가도록 만들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역사 속으로 보면 계속 에돔과 이스라엘은 싸우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매우 불쾌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물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세일 지경을 에돔의 거처로 주시고 해하지 말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확 붙어서 이기고 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에돔 족속은, 이 세일 지역은 에돔 족속의 후손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5장에 보면, 26장에 보면 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내잖아요. 그죠? 축복권을 받아내버려. 나중에 에서가 그걸 깨닫고 아버지한테 가서 나에게도 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줍니다. 너희 땅은 이 땅이 아니고 높은 데 갈 것이고 험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하면서 이 세일 지역, 이 지역을 에돔 족속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사실 에돔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유기된 백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냥 잃어버리고 아유 나 기억이 없다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예? 약속을 지키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번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정당성 있는 목적을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 행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면 아론의 죽음입니다. 자, 보면은 에돔 족속을 피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중에 이 호르산이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론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고 그곳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 1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40년 동안 충성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거의 가까이 둔 호르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론도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그 누구도 죄를 짓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요행으로 어떻게 피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 짓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신분과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과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 제도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인 아론도 범죄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는 진정한 완벽한 제사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히브리서와 연관을 시켜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행동하여 범죄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여 불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불순종하는 주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하늘의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보다 좀 성장했다고 하신 분들, 좀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을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판단이 빨라요. 예,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늘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없지요. 한번 다 해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너무 쉽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변명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장했다 할지라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저도 여러분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한 그 판단은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마라.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한 육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갑니다. 자, 노뱀 사건과 아랏, 아모리, 바산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절부터 3절은 아랏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랏은 가나안 여러 소국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남북으로는 호르산과 헤브론 사이, 동서로는 부엘세바와 사해 남단 사이에 위치한 왕국이었는데요. 이 아랏은 이스라엘이 에돔 지경 통과를 거절당한 후 자신들의 땅을 거쳐서 가나안 본토로 행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행진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몇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내서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지 마라, 돌아가라 그러죠. 돌아가라고 하다 보니까 이 아랏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랏이라는 나라도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못 가, 막기만 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정을 해줬을 건데 이들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예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몇몇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개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예?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아랏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쳐부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바라라고 지명을 바꿔버리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참 한 가지 딱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봐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성도 누구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다? 여러분도 가만 안 두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부모는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 자식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끼리 싸울 때 제일 속상한 거예요. 예. 그러나 서로 화목하고 막 이렇게 잘 지내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막 살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 근데 막 서로 죽이겠다고 막 욕하고 이러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말기를 바래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과 아랏과의 전쟁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쩌면 광야 38년의 생활은 거의 다 실패의 삶이에요.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랏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아랏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갖게 하냐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패배한 사람은요 패배 의식을 가져. 그거 해보지도 않고 에이 어차피 해봐도 질 건데 뭐 이런 패배 의식을 갖는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공을 해봐야 돼. 한 번씩 이겨봐야 한번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뭐 여성분들은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 러시아에서 그 월드컵을 할 때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동안은 유럽팀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갖고 유럽팀과 싸우면 맨날 졌어. 근데 그때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나 국민들이 뭐 독일도 이겼는데 뭐 다른 팀도 뭐 어떻게 해볼 만하다 이게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해보지도 않고 유럽팀 이거 졌어. 어차피 질 건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한 번의 경험이 이들은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속 실패의 삶을 살다가 이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뭐요? 야, 이거도 가능하네.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 한 번도 안 받아보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글쎄 그게 진짜야? 정말로?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기도를 해보고 응답을 받아보면 와 진짜 되네? 자, 그때부터 뭐가 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 땅에서 아랏 정복하죠. 아모리 왕 시온도 경복하죠. 바산왕 옥도 격파를 함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네 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계기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이 맛보기를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9절 가리면 이제 불뱀과 노뱀 사건이 나오게 돼요. 백성들은 아랍과의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평지라고 그랬잖아요. 평지에다가 넓고 길이 좋으니까 쉽게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막 꾸물꾸물하고 막 산지가 있고요. 너무 험악한 곳이에요.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고리가지 왜 돌아가라고 해서 우리 고생시킵니까? 라고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고질병 이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병을 그 고질병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땅은요 식물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길도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게 하는 겁니다. 왜 불뱀입니까? 예? 뭐 그 몸에 불꽃 모양 같은 것이 있기도 하지만 이 불뱀에 물리면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운 고통을 겪다가 죽어요. 예. 심한 고통을 주는 이 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싫었으면 그래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여라. 얼마나 그걸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가 온다? 뭐가 와요? 불뱀 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 와요. 네. 설마 아니에요. 옵니다. 여러분을 물고 여러분을 고통스러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래요. 입술에. 꼭 사람들은 꼭 얻어 터져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불뱀 물려서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땅이 어디냐면 구리광산이 많은 곳이에요. 구리가 많이 채굴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찾기 쉬운 걸 가지고 그들에게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를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이 불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자,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는 받았던 은혜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예, 원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불뱀 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 예, 불뱀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또 그 불뱀에서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게 열려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시험 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낙심하더라도 기도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낙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노뱀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말로 치유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는다는 이 상징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와 같은 것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백성들의 그 불뱀의 도구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뱀을 바라보아야 했듯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노뱀을 보면 살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도 십자가를 진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불뱀의 독성이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듯이 죄의 독성은 가공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노뱀을 쳐다본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불뱀의 독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물리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알면서도 가끔 이게 안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린 그런 말 자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미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 불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가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왜? 이미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노뱀을 보면 살아. 오늘도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어. 구원의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듯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면 전진하는 이스라엘. 자, 노뱀 사건을 경험한 이후 백성들은 가까운 에돔 땅을 지나 가나안 땅을 진입하려고 했던 애초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쪽 길로 돌아서 모압 광야를 거쳐 비스가산 꼭대기에 진을 치게 된다. 참, 여기 보면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러니까 그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가서 지나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럴 때 아멘하고 갔으면 얼마나 그들이 그 고생 안 하고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잘났다고, 예? 그래도 한번 보고는 가야 되지 않아요? 뭐 정탐권 보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해가지고 정탐권 보냈다가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딱 순종을 처음에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뭐 농담반 진담반을 그러잖아요. 맞고 자랄래요? 그냥 자라실래요? 그잖아요. 맞기 전에 우리는 잘해야 돼요. 맞기 전에. 근데 꼭 우리는 체질이 한 번씩 맞아야 정신 차리는 체질이에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맞고 자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른이 돼서도 이 육신은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 안 맞으면 정신을 안 차려. 제발 안 맞고 자라시길 바래요. 네. 백성들은 아마도 이러한 지역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스가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순종하시길 바래요. 예.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격파한 내용이고요. 또 33절부터 35절은 아모리 족속인 바산왕 옥을 격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에게 요청했던 바와 같이 이 아모리 땅을 지날 때 그 왕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지나가게 해라. 그냥 지나가면 물도 사먹고 양식도 다 사먹고 너희 피해주지 않겠다라고 미리 평화를 선포하죠.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해서 그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싸우지 말고 먼저 화평을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저희 옆집에 장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장닭이 싸움닭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뭐든지 오면 쪼아대고 싸워요. 아유, 어렸을 때 그 옆집 가려면 그 장닭이 얼마나 싸나운지, 네? 막 날개를 이렇게 하고 막 쫓아와서 막 쪼아대니까, 아유, 그 집을 못 가요. 야, 그 닭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닭이 그러니까요. 걔도 그 옆을 못 가. 얼마나 쪼아대는지. 근데 오늘도 교회 보면 가끔 있는 싸움닭 같은 분들이 계셔요. 뭔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절대 이런 싸움닭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 그 장닭은요 주인한테 잡혀서 죽었어요. 왜? 이게 있으면 안 돼. 계속 자기 아들도 막 쪼아대고 그러니까 아이 저놈 닭 있다가는 우리 애들 잡겠다 그래서 결국 장닭이 죽더라고. 예, 그러니까 싸움닭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임을 예시해주는 동시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를 맛봐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제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러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죠? 사실이요. 그건 실제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거짓 보고한 게 아니라 실제가 가나안 족속들은 강해요. 안악자손처럼 키 큰 거인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기 전에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한 번씩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시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아모리 족속의 관영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되리라고 하는 아브람 당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왜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어야 되느냐.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어.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되기까지는 아직 그가 죄가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불순종과 원망과 회개가 반복된다. 이게 좀 반복이 안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우리 삶도 보면 늘 이렇게 반복이 돼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위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징계와 회개를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예? 우리도 훈련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서 교훈을 받으시면 돼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한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냥 우리는 한 번에 그냥 깨닫고 한 번에 끊기를 바라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현세 천국의 실상을 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예. 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이 없이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고 때로는 속도 긁어놓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게 하시고 여러 과정을 경험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22장으로 가지요. 자,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 도착과 발락의 발람 초청 사건이 나옵니다. 자, 22, 23, 24장은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를 초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 14절에 보면 발락의 초청을 거부하는 발락. 여기서 발락은 누구냐면 모압 왕이에요. 모압 나라의 왕이 발락이고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인하여 번민하기 시작했다.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모압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옆에 있는 나라를 막 이기고 와가지고 자기 땅에 넓은 모압 평지를 딱 차지하고 거기서 200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쫙 깔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왕의 입장이라면 그냥 편하겠어요? 불안하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으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아모리도 강하고 바산이란 나라도 강하거든요. 크고 강해요. 근데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냥 뭐 추풍 낙엽처럼 그냥 다 이길 수 못하고 다 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니까 더더욱 모압 왕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를 탁 정면으로 치기보다는 그때 당시 주술사 같은 이런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왜? 정면으로 이스라엘 쳐갖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인 그 발람을 초청하게 이른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그 신앙관이 그런 거죠. 이 주술사가 와서 어떤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실제로 그 저주가 실제가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뭐 가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뭐 집 같은 걸 인형 만들어 가지고 인형에다 바늘로 콕 꼽으면 상대방이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술사가 여기서 뭐 주문을 내고 막 저주를 하면 실제로 그 저주대로 망하는 어떤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주하면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게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자기 민족의 주신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주신이 있습니다. 주신. 그 나라의 주된 신이 있고 또 그 민족의 여러 잡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합적인 종교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많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지금도 기독교가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들은요, 주신이 있고 여러 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신이 여럿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같이 연합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유일신. 세상에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보면 이 기독교를 아주 독단적이고 고집이 세고 뭐 이런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를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이걸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리적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제 천주교도 뭐 천주교의 구원이 있냐 없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천주교도 유일신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특별히 이제 종교 통합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이제 그 신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냐, 우리나라에도 성탄절이 되면 무슨 절 주지가 성당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래 와가지고 축하 메시지 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막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포용, 넓은 뭐든지 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걸로 생각. 또 3월 초파일이 되면 또 신부가 또 법회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섞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배도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신적인 종교, 다신종교거든요. 신이 여러 종교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막 같이 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가도 신이 많아. 예를 들어서 바신, 아세다로신, 뭔신 이라고 쭉 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하죠.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신도 모시죠 뭐. 그러니까 다른 걸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의 신이 있고 거기다가 여호와 신도 하나 딱 있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인도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은 나 싫어요. 나 바빠서 못 들어요.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뭘 말하면 하고 다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좋은 신이 있으면 하나 하나 더 섬기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게 복음이 잘 전해진가 보다. 아니에요. 그들은 자체 신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다른 신 다 버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야. 여러 신도 있고 예수도 같이 모시고 이런 거죠.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 왜? 여러 신들을 다 아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참 선지자는 아닌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런 걸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성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방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한 민족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도 그래요. 무당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계급은 나이가 많고 이런 게 계급이 아니라 어떤 신을 내림받았느냐, 어떤 신을 내림받았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달라져.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애기신, 애기신을 신내림받은 사람은 그 무당 중에서도 제일 핫발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신을 신내림을 받아야 나이가 젊어도 애기들아 그래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가들아 그래. 왜? 그 안에 모신 신이 높으니까. 그때 당시 내가 주로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들은 뭘 꿈꾸냐면 그보다 위에 있는 신을 신내림 받아서 그걸 정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 신이라는 걸 아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육신적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도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으셔서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하게 하시는,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15절부터 35절이면 모압으로 향하는 발람. 예, 첫 번째 초청에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발락이 내가 많은 것도 물질도 돈도 많이 줄 거고 오면 높여줄 거고 존귀하게 할 거고 막 그런 거면 또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마음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셔요. 승낙을 해 주는데 조건이 있다.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하는 조건으로 가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와 또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왔지만 가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겠어요. 야, 무슨 대접을 받을까? 예? 돈을 얼마나 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붕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얼마 받을까? 거기만 정신 쏙팔려서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저를 죽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귀가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마는 발람은 눈이 멀어가지고 뭐 돈독에 올라가지고 그 안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여. 그런데 이 나귀는 눈이 열려서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겁니다. 예.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예. 그래서 결국 나귀의 입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연약한 인간은 물질과 명예심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초연하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도 이 물질 앞에서는 약해져요. 그죠? 그래서 마귀들이 자꾸 성장한 사람들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하느냐? 이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자, 영성훈련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여리고 문해려서 막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꼭 뭐가 오냐? 물질의 욕심이 와요. 가끔 이제 저들 상담하는 목사님요, 그동안 내가 직장 구하려고 해도 없더니 이제 좋은 데서 오래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거 하면 영성훈련 못 받아요.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 영적으로 성장을 어느 단계가 오면 영성훈련 못 받을 만한 물질의 욕심이 와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 시험이나 예? 훈련 끝나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 근데 그걸 못 이긴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기회 없어요. 그러면 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그냥 그쳐. 그래서 이걸 이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천사도 알아보지 못한다. 사실 미천한 짐승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지만 당대 최대 복술가라고 했던 발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짐승은 보는데 왜 못 볼까?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 보는데 왜 우리는 못 볼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 눈이 가려져 있었어. 그래서 저도 강의하거나 할 때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 볼 수가 없으니 뭐. 눈먼 소격, 눈뜬 소격이에요. 예?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깨달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도요, 글자만 보이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6절 41절까지면 발람을 환대하는 발람. 예, 처음에 안 온다고 해서 막 돈 좀 더 준다고 했더니 발람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발락은 그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영토 국경 끝까지 직접 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손님 올 때 내가 당신을 얼마나 환영한 줄 아세요?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 손님이 오면 너무 귀한 거야. 막, 엄마!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어서오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를 환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말인 것처럼 바로, 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국경까지 나가가지고 그를 환영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 국가의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를 대접하는 이게 틀려요. 일개 차관을 보내느냐, 장관을 보내느냐, 총리가 나가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신을 그만큼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게 격이 안 맞으면 갔다 와서도 열받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겨우 차관 나와? 이제 이런 거죠. 자, 환대해서 갑니다. 자, 어쨌든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발람은 막 마음이 들떴겠죠. 이제 발람이 왔으니까 이제 저주만 하면 이제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들뜬 마음이 있었죠. 이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 영적이에 보죠. 발람은 이스라엘의 적인 발락이 약속한 부귀영화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늘 인간을 유혹하여 죄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성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한다면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 성공병에서부터 벗어나는 뭔가 아니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교회가 교회나 모든 사람 성공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성공병에 걸려요. 이 성공을 목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건축하고 키우고 막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병에 걸렸기 때문이는 이 기복신앙이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가는데 가장 큰 적이 돼요.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게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주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지 복 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기복신앙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23장으로 가죠. 거짓선이라 발람의 1차, 2차 예언 노래들. 1절부터 12절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이래 발람이 오니까 신의 도움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바알 신당에다가 제사상을 탁 차려놓고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발람은 자기 고향의 풍습대로 많은 제단과 제물로 제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들의 편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참으로 어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7 제단과 7 송아지를 잡아서 막 풍성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하나님이 아닌 일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일단 지성을 드려야 신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성을 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복을 준다. 이건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옛날 어른들 보면 옛날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절간에 4월 초팔일 같은데 이런 불공드리러 가잖아요. 찬물로 목욕하고 갑니다. 겨울에도 한겨울에도요 얼음 깨고 어떻게 가는데 따뜻한 물 가지고 머리 감고 가냐는 거예요. 지성이 없어요. 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날에도 찬물 깨서 그 얼음 있는 물로 머리 감고 불공드리러 갑니다. 참 대단한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단 많이 쌓고 송아지 많이 제물 드리면 신이 응답할 거라고 하는. 오늘날도 똑같죠. 그래서 1,000번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혹시라도 복을 좀 이렇게 받아볼까라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셔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질밟는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사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방편으로 삼으셨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그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헤아리는 악인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30절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그 기대를 가지고 왔었지만 첫 번째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죠. 그래서 야 장소 바꿔. 장소를 바꿔 다른 데로 가자. 참 이들은 뭐냐, 장소를 바꾸면 신의 뜻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1차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관, 신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의 신관은 뭐냐, 지역신적 개념이거든요. 지역신은 뭐냐면 거기 있는 그곳마다 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신의 계시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주에서의 신의 뜻과 서울에서의 뜻이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하면 또 되고, 지역신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야. 서울의 하나님하고 제주도 하나님이 달라요? 대한민국의 하나님하고 미국의 하나님이 달라요? 아니에요. 똑같아. 이게 어디를 가도 똑같은데 이들은 지역신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면 신의 계시가 달라질 것처럼 야야 다른 데 가서 하자. 그러는 겁니다. 가끔 보면 예언하신 분들이 그래요. 여기서 예언 기도 받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다른 기도원에 가서 또 예언 기도 또 받아. 이거 뭐냐, 이 지역신적인 개념이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습니다만은 역시 또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발락은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겁먹어가지고 못한 것 같다. 이제 그 끝에만 조금 보이는 저짝 구석으로 가가지고 저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의 끝만 보이는 대로 데려갔다.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사람이 유치합니까, 그죠? 생각하는 게 너무 유치해. 그러나 이번에도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1차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다 보여주든 끝만 보이는 아예 안 보여주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의 뭐 장소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고는, 사실은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났다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래요, 그 다음 내일은 하나님이 저런 하는데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가끔 예언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이게 너무 잘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뭐 나름대로 자기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은 꼭 그런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헌신 예배를 초청을 하거나 뭘 하면 미리 본문을 주잖아요. 본문하고 제목을 줘. 그럼 이제 그 교회에서는 주보에다가 그분 주신 본문하고 제목을 딱 써서 이제 그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와서는 꼭 그래.
내가 원래는 이 말씀 가지고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설교 포문하고 바꿔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매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뭐라고 그래 이상하네 왜 자기 집에서 본문 줄 때 하나님하고 와서 또 설교할 때 하나님 왜 달라? 이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갈등을 고민하는 걸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예, 다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 말 듣고 저도 글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랬어. 그냥 하나님이 이때하고 이때 마음하고 이때 마음과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예언하면서 이때 이런 얘기하다가 자꾸 이렇게 바뀌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예언자예요. 그 사람 옆에도 같이 들 말아요. 자, 이러한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악인의 관계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 쓸데가 없으며 그 관계는 도리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는 올무가 된다는 교훈을 주게 된다. 예, 그런즉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해야 된다. 아멘. 예. 24장으로 갑니다. 24장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3차, 4차, 5차 예언의 노래들. 1절부터 14절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하는 발락의 치밀한 관계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시도를 하지만 세 번째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발람이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못 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발락이 아무래도 요청을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길 장사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발람은 1차, 2차 예언 때는 실수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술수가 무가치하고 무력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사수를 가지고 하나님 이겨보려고 했는데 사수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사수를 안 쓰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수를 안 쓰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사수를 쓸 때나 안 쓸 때나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안 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뭐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발람은 그의 예언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발락과 모압에 대한 저주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주하려고 했다는, 저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압은 뭐한다? 저주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가 있으면 깨달을 텐데 이게 발락은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란 보면은 하나님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에 하여 보존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악인의 끈질긴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축복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너가 복음 전하러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을 선언해라. 네, 그 집에 축복을 선포해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평안이 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한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다른 사람은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멘 하면 여러분이 빈 축복이 그분에게 갈 거예요. 그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와요. 그럼 내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가 전도를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만 전도하면 내가 복이 별로 없어. 왜? 그 사람 받아들이면 복이 그분한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물로 바가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복 받을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핍박이 와도 이게 진짜 복이구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은 축복하시길 바래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15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예언한 이후에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고 세상 권세들을 멸망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승리할 거고 그들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본문에서 발람의 자기 소개 후에 야곱에게 한 별과 홀이 나와 결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리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하고는 너무 반대적인 예언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가인 족속이 점차 쇠진하여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는 사실과 아수르와 에벨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힌 자들도 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 주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역사 진행을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어떤 신도 이걸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못해요. 근데 성경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죠? 바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설명하잖아요.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발람이 마지막 한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별이 나오죠. 야곱의 별 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야곱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별 보고 왔잖아요. 그죠? 별을 따라왔어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근데 별자리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별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에게 큰 왕이 났구나. 그러면 경비하러 가야지. 그래서 그들은 황궁과 몰래학과 유황을 가지고 경비하려고 그 먼 거리를 별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별이 뭐냐? 바로 그 예언한 이 발람이 예언한 야곱의 별이에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자예요. 예. 그리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암시를 하고 있고 자신의 예언 속에 불특정인 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동시에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뭘 알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 몰라.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도구를 사용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발람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장차 야곱의 후손 중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의 모든 군왕 곧 사단과 그의 추종자를 쳐부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거짓 선지자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사 장래일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심지어 인간의 의지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속해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참 여기 보면 발람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언케 하셨어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도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구절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한나 사건. 그죠? 한나가 분이나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 그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제사장이 보니까, 제사장이 볼 때는 뭐예요? 완전 술 먹고 술주정하는 여인이 막 성전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건 뭐예요? 영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지 술 먹고 술주정하는지도 분간 못해하고, 야, 너 술 먹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 떠들면 되냐? 라고 책망하는 이 어리석은 엘리 제사장. 무슨 영역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희한한 것이 뭐예요? 하나가 나는 그런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게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래?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아니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하니까 그 밤에 잉태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참 능력 있는 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이런 선지자가 말하면 아멘 그럴 텐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돼. 저는 그걸 이해가 못했어.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사람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말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말을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신 말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거지 엘리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또 사울왕의 앞에서 신접한 여인이 사신을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성경 맞잖아요. 하나님이 딱 맞아들여. 야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왜요? 그 앞장에 보면 사울은 꿈으로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들어.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신을 불러들였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가 쓰는 술법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발람도 마찬가지. 발람이 참 선지자가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을 써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많거나 경건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이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쓰시는 훌륭한 도구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각성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 성숙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